어제 동지죽이 참 맛있게 끓여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잘 드셨습니까? 눈치껏 좀 가져가셨습니까? 구룡사에는 어제 대단히 많은 양의 팥죽을 쏘았는데 연년이 강도가 높아지는 주문을 받습니다. 스님이 말씀 안 하셔도 가져갈 분은 가져가니 제발 공식적으로 법당에서 축퍼가시오 소리는 하지 말으라고. 죽을 지경이라고. 오늘 아침에 신문과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불교 쪽 뉴스가 두 개 나왔죠. 하나는 대통령이 마지막 끝자락과 첫 시간에 첫자락의 만나는 분기점 동짓날 의미 있습니다. 해인사로 종정예하를 예방하고 거기서 간곡하게 불교계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바로 사패산 터널 문제죠. 외곽 순환도로를 진즉에 뚫렸어야 되는 건데 북한산이라는 성스러운 서울의 중심에 산이 뚫려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그런 뒤늦은 염려와 걱정.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고 그리고 좋은 산자락에는 산사에 그윽함이 배어 있고 1000년 넘게 향불이 꺼지지 않는 성지로 존중되어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욕구가 20세기에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냈고 길이 더 크게 필요하고 그리고 질러가는 지름길이 필요한 그런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작은 나라에서 산을 파헤쳐서 길을 내는 것보다는 터널을 뚫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터널 하나가 뚫림으로 해서 생태계에 여러 가지 달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불교계에서 22개월이나 오두막집 지어놓고 터널 입구를 지키면서 지킴이 노릇을 했던 스님이나 불자들이 꼭 그것을 지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 또 수경스님이 일배삼보 삼보일배 하다가 연골이 다 무너져서 대수술을 받으면서까지 부안 변산반도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온 것이 변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까? 지킬 수 있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통도사에서 방장 큰스님 원적에 드셨을 때 수경스님하고 한 2시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환경운동을 하는 스님이나 불자나 그런 곳에 지킴이 노릇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일심은 자연은 이제 그만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국가에서 지방도로나 국도나 개발할 적에 보면 국가 다음으로 가장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불교입니다. 조계종. 그러다 보니까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마구제비로 그 땅들을 수용하곤 했습니다. 이번 일배 삼보나 22개월 지킴이 노릇을 했던 스님이나 또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하는 지율 스님이나 45일 단식했다고 그러죠. 그건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스님들의 그 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도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인들이나 사찰하고 협의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위도 핵 폐기물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또 법문 들어가기 전에 그쪽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종합니다. 그치겠습니다. 우리가 열애사에서 삼동결제 100일기도 중이고 제가 91년도에 마음을 내서 92년도에 종교용지를 1년 동안 토지개발공사에 불입금을 납입할 때 이미 구룡사에서는 열애사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애사 불사를 위한 기도는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기까지는 준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 법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3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하는 것을 사회에서는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고 표현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 어디 가면 써 있다고요?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 또는 언제 위급 상황이 처해서 출동해야 될지 모르는 소방서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써져 있어. 지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수행정진을 하는 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다, 다짐한다, 인식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래 가족법회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날 법문을 하면서 내가 동짓날 올지 초하룻날 올지 그런데 막상 동짓날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마음을 내다가 어제도 왔었는데 구룡사에서 오늘 불자들이 아침에 봉사하는 불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스님 일요일 날도 다녀오셨는데 또 갑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또 가네. 내가 어디 있든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노릇하고 자기 노릇하고 자기 본분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 있든지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하고 문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워하는 거지. 스님이 구룡사에 있으면 구룡사 불자들이 더 좋아할 건데 아이고 초하룻 날 또 이제 살살 안 보이기 시작하네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초발심 공덕품에 보면,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 보면 재석천왕이 절에 가면 사천왕도 일주문 지나가면 모셔져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재석천왕입니다. 도솔천, 내원궁, 무슨 비바사천, 또 화락천, 야마천, 이런 약찬계 아까 보면 쭉 나오는 세상 가운데 부처님께 한곡하게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깨치시니여 깨치시니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못 알아듣는다고 법을 설하지 않으면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많을 것이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권청했던 법화경에 권청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처럼 재석천왕이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 처음 낸 마음이 변덕 부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가면서 생명력이라는 신심을 지니고 발심하는 자가 정진을 하면, 어저께 구룡사에서 제가 법문 중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정한 참 용기는 인내심이다. 휘둘르는 게 아니고 그 만용이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 그건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인내심이란 어떤 것일까? 육바라밀에서 보면 인욕과 정진을 합성하면 인내심이 됩니다. 즉 말하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참으면서 진지하게 세상을 사는 거죠. 제가 육바라밀을 불교대학 강의합니다. 오늘도 지금 저는 법회 끝나자마자 숨가쁘게 구룡사로 가서 1시부터 4시까지 불교대학 강의해야 돼.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구룡사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정우가 목금 열애사로 넘어올 때도 똑같은 과정으로 넘어옵니다. 요즘 조금 영리해진 게 있어.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초하루나 초일에나 보름이나 관음제일이나 지장제일이나 이런 식으로 중첩되면 그때는 가능하면 열애사 쪽에 와서 오전에 법문하고 오후에 강의하도록 시간 조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목요일 날 걸린 초하루 날 여기다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건너온 것은 어제 동짓날 너무 많은 불자들이 구룡사에 오는데 동짓날만 오는 불자도 있어. 오늘 섭섭한 마음을 저에게 드러낸 불자가 대신해서 말한 것은 한 달에 초하루 날만 구룡사에 오는 불자가 있는데 저번 달에도 없더니 이번 달에도 없으면 다음 달인들 있겠냐?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육바라밀 중에서도 시작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반야지만 이걸 역순으로 보면 근본은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복도 짓고 지혜 있는 사람이 나눔을 통해서 덕도 쌓고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인데 지혜라는 것이 있어야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보시나 시주나
공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는 하루에 5집이 틀렸다는데, 그 중에 불교 믿는 이가 있다면 아이고 시주언녀랑 치지, 아이고 보시언녀랑 치지, 아이고 공양언녀랑 치지. 기독교인이 있다면 아이고 헌금낸녀랑 치지. 또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사회 뭐 내는 거 후원금 낸녀랑 치지.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보시가 되며 헌금이 되며 후원금이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주할 수가 없습니다. 공양 올릴 수 없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게 그냥 생기냐고요? 선정삼매라는 내관 사유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가 드러나지 않아. 진지한 정진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관 사유할 수 없어요. 진지한 삶을 정진이라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욕해야 해.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거죠. 슬프고 괴로운 것만, 고통과 괴로움만 참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 못 참아. 많어. 저도 못 참는 쪽이요. 특히 어디에 부처님 말씀을 접했을 때. 솔직히 그런 때는 자망자망 조곤조곤 속삭일 수 있는 도반이나 애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먼저 알려주게. 그거 참으라고 잠 못 자는 날 많아? 응? 그래도 난 참았잖아. 참으라고 잠 못 이뤘으니까 참았단 말이죠. 그게 인욕이야.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광대무변한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적절한 가르침을 인연 맺어서 드러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냐고요. 참는 것이. 그것은 반드시 규범 속에 살아야 돼. 내 잘 쓰는 문자 있어.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것 너먹고 내 것 내먹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규범 안에 살지 않습니다. 어항 속에 담긴 물고기가 세상에 갇힌 새가 참자유를 누릴 거라고 그 세장을 벗어나거나 어항 밖으로 뛰쳐나오면 두 놈 다 죽을 일만 남았어. 우리는 사바에 머무르고 있는 범부중생은 범부중생. 저번 본문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큰 보살은, 보살마하사는 이 몸이 무상하고 허망한 것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이 몸에서 선업도 악업도 나오는 근본이 거기에 있으니 이 몸을 아끼고 보살피면서 기르는 연유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몸을 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이 몸을 보호하기는 보살처럼 보호하는데 나쁜 감각이 끊임없이 돌출되어서, 나쁜 감각이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치 삼독인데, 그 삼독심 때문에 삼계 육도를 사생칠취로 윤회하는 중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거야. 오늘 같은 날 공부하는 요량으로, 기도하는 요량으로, 정진하는 요량으로, 불자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요량으로 보면 벗어날 뻔 하다가도 등 돌리면 폭 빠지고 응? 물속에 빠진 이도 보면 솟구쳤다가 가람다가 솟구쳤다가 가람다가 안 솟구치면 간 거지.
그게 윤회하는 중생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소임자 스님이나 불자들한테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나벌 8일인 초 8회까지 기도정진을 하는데 기도 끝에 시간 조절을 좀 해서 지금 오늘 이 법문 끝에도 점심공양 급히 서두르지 말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 3, 40분이라도 모두가 곧게 허리 세우고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을 놓고 엄지와 엄지끼리 가벼이 이번에 서옥로 스님 좌탈민망한 그 모습으로 다만 고개만 반드시 세워서 눈은 코끝을 바라보고 코끝을 바라본 눈빛은 인중을 통해서 손바닥 정심에 떨어뜨리고 겨드랑 밑에는 달걀 하나쯤 품은 것처럼 누르면 깨지고 놓으면 떨어지니까 그 자세가 아주 편안한 자세. 처음에는 오른발 위에다가 왼발을 얹어서 반가부자 하고 다리가 제린 듯 싶으면 왼발 위에다가 오른발을 얹어도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불 끝에 한 3, 40분이라도 사시 기도 예불 끝에 3, 40분이라도 1시간 하면 더 좋고 저녁 예불 끝에 또 그 늦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7박 8일간 만들어 주시고 초 1회 날 저녁에는 우리는 그동안 절하고 관음정건하면서 철야정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50분 참선하고 10분쯤 가행정진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볼일도 보고 하면서 새벽 예불까지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열애사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벽녘에 사중에서 작은 4월 초파일 때 키는 그 초를 준비했다가 종이컵에다가 꼽아도 좋고 그래서 6kg인 정발산 한 바퀴 들어오면 금상첨하고 아니면 저 지하 3층까지 이 옥상까지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서가모니를 잔잔하게 정건하면서 이 3,000평 도량만 밟아도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귀하고 값진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구룡사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구룡사나 열애사나 저 봉은사나 조계사 같은데 또는 저 염주대 같은데 또는 저 도선사 같은데 그래도 거기가 큰절은 큰절이야.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목동에 있는 5단지에 있는 법안정사에서 저녁 공양을 했는데 그날 저녁 공양 참석한 스님들이 주로 어떤 스님들이냐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종로 봉익동에 있는 대각사에서 학교 다닐 거라고 학원 좀 다닐 거라고 뭔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마치 열애사나 구랭사 등 도시에 있는 포교당의 젊은 스님들이 산중 공부를 하던 중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주로 와 있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든 또 아니면 승가대학을 다니든 아니면 뭐 영어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컴퓨터 학원을 다니든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함께 살았던 스님들이 만났는데 그 중에는 지금 조계사 주지하고 있는 지홍 스님도 그 어린 시절에 같이 살았어.
그런가 하면 동국대학교 교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법왕정사 주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종단에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본사 교구장을 하고 있는 스님도 있고, 그땐 10대, 20대 초반의 스님들이었건만 정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는 스님들이 만나서 공약을 하면서 30년, 제가 거기 있을 때가 벌써 3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떠올리고 상기하고 하면서 그때 알아봤지 정우는 하는 선배 스님도 있고, 그래요. 내가 우리 달력 나온 거, 우리 잡지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우리 절에서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아직도 자랑할 곳이 있어서 정우는 행복합니다 그랬어. 법안정사 주지스님한테 나는 통도사 방장 스님이 열반하시고 어른 스님들이 한 분씩 금년에 자꾸 가시니까 그분들 떠나시고 나면 자랑할 곳이 없을 줄 알았어. 아직도 자랑할 곳이 있고 지금 방금 드린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새순 같고 새싹 같았던 그 어린 사미와 어린 비구들이 그 한 작은 도량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각자가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사는 걸 보면 봉익동 대각사는 참 좋은 곳이었다.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입니다. 그리고 처음 낸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육바라밀도 이것밖에 저것이 있고 저것밖에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 속에 나머지가 다 함유되어 있고 지혜 속에 나머지가 다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용해든 정우와 정우 속에 용해든 여러분들이 열애사 불자일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열애사 신도가 되라는 말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음. 구룡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불자이어야 합니다. 신자나 신도가 아니라 불자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딸, 부처님의 불과덕의 자리에서 불심종자라는 씨를 우리 낱낱 부처성품으로 심고 있는 불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처음으로 발심을 하면, 처음으로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공덕은 복덕과 지혜를 공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복덕과 지혜. 더 나누면 복덕회를 합성하면 복덕과 지혜인데 또 합하면 복덕과 지혜는 공덕이라 얘기해요. 공덕은 무루의 복이요, 무루의 덕이요, 무루의 지혜예요. 유루로 가감되는 것이 아니고 생멸되는 것이 아니고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12월 달 우리 붓다지에 제가 히말라야 11월 달에 다녀와 가지고 쓴 말 있죠. 히말라야는 언제나 저 자리에 히말라야가 있는 것을, 구름이 가득 끼면 보이지 않고 구름이 거치니 히말라야는 저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 부처 마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무명업식이라는 먹구름이 가리워져 있으면, 삼독심과 오육락으로 가리워져 있으면,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는 저 산을 볼 수 없는 구름에 갇힌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 처음 마음을 내면, 초발심을 내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질량으로 잴 수 있을까요? 저기서 고개 흔들네? 없다고.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이치가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느니라 그랬어. 불자야 이 이치는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자와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범부중생들은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만나면 가지가지로 나쁜 업을 일으키고, 만일 몸에 병이라도 생기면 마음에도 병이 생겨. 몸과 말과 뜻으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짓게 돼요. 몸에만 좋다면 막 군뱅이도 먹는다며? 그것뿐이야? 말할 수 없지. 요즘 지금 오리가 쿠데타 일으켰다니까. 알은 아무렇지도 않다네. 알은 날로 먹어도 괜찮디야. 이게 너는 그거나 먹고 살 일이지 그냥 다 먹냐? 그런 거요. 광우병도 그런 거고. 놓아놓고 들에서 사는 놈은 광우병 걸렸다는 거 봤소? 못 봤지요? 제가 내 스스로에게 자꾸 다짐하는 게 있어. 정우야.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라. 응? 나한테 자꾸 다짐해. 응?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한 없이 열심히 살다가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때는 폐막식 날 불 꺼지듯이 톡 꺼지자 이거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얘기하면 잠자듯이 가자 이거지. 잠자듯이 잘못 가면 한이 서려. 왜냐하면 유언을 못 했잖아요. 유언을. 그렇죠? 그래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지. 그래서 62살인가 65살부터 나 내일 간다 한 스님이 100살까지 산 스님이 있어.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을 날마다 제자들하고 만났을 때 첫 인사가,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건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불자들끼리는 성불하십시오.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뭐 다양한 인사법이 있겠지. 그 스님은 60 넘어서부터는 누구를 만나도 나 내일 간다. 그리고 100살까지 사는 100살. 그 스님하고 나오고 처음 만났을 때, 히말라야 줄령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스님하고 나하고 만나던 곳에 절이 5월 달에, 내년 달력 5월 달에 두 스님이 걸어 나오는 그런 곳에 이렇게 초록빛 그린으로 이렇게 보리밭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살던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을 내가 말이요,
볼태기도 만져주고, 전생에는 내가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전생에는 그 스님이 내 제자야. 저 보살은 억장이 무너졌고 아니면 어디 바람 들어갔어? 사실이라니까. 아주 깊은 인연은 느껴, 보여. 선무당 사람 잡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생을 통해서 몇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 더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 스님의 제자들이 수십 명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 그 스님들도 뭐 느끼는 게 있으니까 울었지. 나는 대한민국 표준말하고 그 스님은 티베트 촌말하고, 둘이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 스님은 티벳말로 하는데 둘이 잘 하고 이 얘기를 다 알아듣고 그렇다고. 그런 인연이 깊은 스님이 날마다 내일 죽는다겠는데, 그 스님이 죽는다고 그래서 내일 간다, 난 내일 간다 했는데, 나는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갈 듯이 살아란 말이에요. 오늘 가는 날은 오늘이니까 10년 후도 오늘까지, 100년 후도 오늘까지 절대로 내일 갈 사람은 없어요. 내일 가는 사람은 없어.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 오직 오늘뿐.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소리 아니야? 그 마구제비로 사는 사람들도 저들끼리 노래 부르면서 서로 다짐하고 확인하는데, 거기서는 오직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큰 병에 다 걸렸거든. 거의가 다. 그 큰 병, 아직도 못 낫는 병이 있다며. 자, 여기서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합니다. 범부 중생들은 어쩌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만나면 그렇게 가지가지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까? 그래 놓고는 결국 그 나쁜 감각으로 인해서 세갈래길로 헤매는 거예요. 욕개 새끼 무새끼, 욕개 새끼 무새끼.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으로 갔다가, 냄새만 맡으면 배부른 세상으로 갔다가,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으로 갔다가, 그게 지옥하기 죽생하수라 인간 천당이거든요. 어떤 이는 물어보면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에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물질의 풍요가 만연된 나라가 자살자도 많고 시피도 많고 집시도 많고 멋대로 사는 사람, 캐싸라라고 합니까? 될 대로 되라 멋대로 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제비로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행동만 옳다고 주창하면서 사는 이들, 아귀 같은 인생, 아수라 같은 인생 살고 있는 이들, 그쪽이 더 많습니다.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 가난했을 때가 더 정감이 있었고, 가난했을 때가 더 인정이 있었고, 가난했을 때가 더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도리어 저는 불안합니다. 너무 많은 물질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저는 가슴 아픕니다. 늘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죠. 돌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아직은 건너지 않았다고 나는 믿고 있는 거죠.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노출되어 있는 물질의 풍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범부들은 생각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선근이 없어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근, 본래 우린 착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착하지 않으세요? 옆 사람 한번 살짝 한번 봐봐. 얼마나 곱게 생겼나. 다듬어서 그렇게 생긴 거 아니요. 마음 공부해서 그렇지. 마음 장상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고운 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고운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선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근이 자양분이야. 그리고 지혜로움이 보살핌이에요. 자양분과 보살핌만 잘 구족되면
세상에 허물어질 리 어디 있고 흩어질 리 어디 있고 함부로 살 리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받아 지니고 늘 내 곁에서 필요한 일을 도와주며 그러고도 자기의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종교 잘못 믿었다가 집안 깨진 집도 들어있지요. 불교는 잘 믿으면 절대로 깨질 일이 없어. 오늘 제가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오면서 들어보니까 그 진리의전환가 자비의전환가 그 상담하는 코너 있죠. 근데 거기에서 참 스님이 좋은 답변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강남 포교원의 성열 스님이 뭔 답변을 하느냐. 아 그래, 부처님이 지옥에 가 있는 이도 구하러 가시는 분이 부처님이요 보살인데 불교 안 믿었다고 지옥에다 갖다 넣는다면 그게 부처님이냐 이거요. 이걸 팍 뒤집어 가지고 응용해서 저쪽 동네 얘기로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아차 그분이 힘든갑다. 넣었다가 꺼내오면 되지 뭐. 교육시켜서 아마 꺼내오실 거예요. 그죠? 꺼내오시기는 그분께서도 꺼내오실 건데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다니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곳인데 발바닥이 뜨거워서 얼음찜질을 해야 되는데 얼음밭에 있어도 폴짝폴짝 뛰다 보면 뜨거워질 건데 지옥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안 믿었다고 거기 간디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런 거죠. 나를 믿으면 좋은 가르침을 행동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면 거기까지야 가게 되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춰보면 그 말이 옳은데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그냥 빡 싸잡아가지고 안 믿으면 간다 그러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불신자 지옥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입을 자 믿을 신자. 믿지 않는 놈 지옥 그 말이지 불신자. 또 하나는 붙여볼 자 믿을 신자. 불교 믿는 사람 지옥 간디야.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지장보살이 되어서 갈 거니까 까딱도 없어요. 그지? 안 그래요?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말 맞다나 씨가 되어갖고 간다 칩시다. 우리는 지장보살이 되어서 가십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요. 삼천갑자 동방서이가 3년 꼬무에서 쓰러져갖고 3년밖에 못 산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눈이 짓물러가지고 장님이 될 뻔하았는데 정우 스님이 그 옆에를 지나가시다가 정우 스님이 누구요? 야야,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두 번 넘어지면 몇 년? 계산 잘하네. 3번 넘어지면? 4번 넘어지면? 지금도 심심하면 가서 엎어진대야, 그거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부 중생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그런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나쁜 감각을 자꾸 일으키니까. 예를 든다면 저번에 신문에 났대요. 에이즈 양성 반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성 접촉을 무지무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왼수 갚는 거 아니요? 응? 재수없게 해필이면 내가 그런 병이 걸렸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지. 너 죽고 나 살자는 건가? 너 죽고 나 죽자는 건가? 이번 25살 먹은 놈 헌짓거리도 봐봐. 응? 일찍도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25살 먹은 놈이 아가 지금 6살이 뭐요? 자, 저는 제 스스로한테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병이니까 모르고 살 건 모르고 살자고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자고요. 샘을 퍼서 담을 땐 담자고요. 이것을 방편설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잘못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까 누가 능히 나를 위해서 받아 지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얘기하는 것을 받아 지니고 늘 필요한 일을 함께 해주면서 그러고도 자기의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절에 와서 봉사를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뭘 해도 어머니는 중심이 가정이어야 해. 아버지는 중심이 두 개요. 가정과 사회. 여기서 사회라는 것은 직장이겠죠. 하는 일. 그거 등한하면 안 돼. 그래서 시작이 가정입니다. 온표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온표를 지키는 것은 이분음표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야 해. 그리고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교나 종교는 윤활유인데 비타민인데 울타리인데 그늘인데 제가 어젯밤에 내년 1월달 우리 잡지에 글을 쓸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큰 스님들은 우리들의 그늘이셨는데 떠나가신 큰 스님의 울타리가 이젠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동도다 방장스님 열반하셨을 적에 소문날 때 울보라고 어렸을 때는 먹보라고 소문났는데 50 넘으니까 물 일이 뭐 있다고. 그런데 제가 일생을 통해서 몇 번 울어보지 않았지만 하염없는 눈물이 났어요. 그건 슬퍼서 아니에요. 큰 스님 꼭 다시 오십니다. 오실 거예요. 가슴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오래까지 따뜻한 거 보면 다시 오실 거예요. 따뜻한 분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야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3, 40년 동안 어른의 보살핌과 그늘에서 어른의 가르침을 늘상 신봉하면서 살아왔던 정호의 가슴 속에는 큰 스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있고 새록새록 살아나고 있어요. 절대로 가셨다고 생각하네. 서양 철학자도 그런 말을 해요. 뒤에 남아있는 사람의 가슴에 남겨져 있다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훗날 저는 정우도 그 한산중의 어른들처럼 요즘 그 산중에서 산중의 지킴이가 되어서 후학들을 제접하시던 큰 스님들께서 한 분씩 가시는 그 모습이 슬픈 게 아니라 나도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지? 우리도 큰 스님같이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할 텐데 너무 근기도 연약하고 너무 물질의 풍요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서 이 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어.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적에도 많은 제자들이 슬픔을 안고 있을 때 부처님이 떠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천년만년이고 신선들도 뭐 천년만년 산다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못 계실 이유가 없지만 그러다 보면 부잣집 사회에 적응되지 않은 자식 칠공자 칠공주들처럼 늘 와서 손 벌리고 늘 무통장 입금 되는 집도 있다며 공부하고 유학 가서야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결혼을 했어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백수건달돼 가지고 받아먹는다면 다음에 부모님 세상 떠난다면 어쩔 건고
그 재산 지켜지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아들은 효순하고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영리하다. 한 아들은 효순하지는 않지만 총명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하다. 한 아들은 효순하지도 않고 총명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을러 빠졌다. 가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농부가 씨를 뿌림에 문전옥탑에 씨를 먼저 뿌려야 하나? 가시덤불 자갈 밭에 먼저 뿌려야 하나? 수고로움을 가지더라도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논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하나? 그러면 문전옥답에 제일 먼저 뿌려야 하고, 수고로움을 통해서 농사지을 논에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도 여분이 있을 때 가시덤불 개간하는 거죠. 다 알아들으면서도 자식 문제에서는 해답이 안 난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며 이래 쌓고, 그죠? 그래 안 그려? 그러나 가계를 물려주려면 대대로 대물림해온 조상에게 상속받은 것을 물려주려면 효순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에게 물려줘야지. 효심도 없고 게을러 빠졌고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에게 그거 물려주면 며칠 갈까? 그만인 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범부중생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게 따르고 조급하게 서두르고 하는데, 또 도 닦는다는 사람은 거꾸로 도 닦으면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은데, 도 닦는 사람은 마음만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마음만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성가구감에 보면 몸도 마음도 내관사유와 바깥경계가 두 가지가 아니야. 버리기로 하면 다 버리고 가지기로 하면 다 진이 돼.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그 자리가, 이것이 참된 법임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삼동결제 100일 기도했으니까 무슨 동지라고 일주일 또 기도할 것이 뭐 있고 그러겠어. 하지만 100일 기도 중에도 다 잡고 아니 한 껍질만 있으면 되는데, 어쩌다 양파 껍질은 한 껍을 벗겨도 또 가득 차 있고 또 벗겨도 가득 차 있고 나중에 다 벗겨난 게 껍질뿐이들이야. 그런데도 왜 감싸서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그 이치로 하나의 몸을 구성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부터 초 8회까지 기도정진하고 참선수행하는 그 마음을 다 잡아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면서 먹는 햄버거보다는 밥상머리에 앉았을 때 밥 먹는 것이 차분한 이치인 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